우리의 진실하신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마음에 치유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
하시며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녕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막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건강히 지켜주셨다가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 참여를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으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세상에 복음 전하며 나가는 사명 감당한 자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시정을 주게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신대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처럼 살아오셔서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끝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 모든 행성 아버지 만약에 인실이 주 앞에 연락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변호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들과 저희들 불러주셔서 저 앞에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사함을 감사하며 오늘도 제 시선 받고 용서함 받고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삶을 끝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부르신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가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곱되게 하시고 손께 보게 하셔서 저들을 만난 모든 삶 저들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써주셔서 정한 제물을 옆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시므로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더럽고 척한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13장 찬양하십니다.
자신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천국숨을 갖지 못한 아직도 구원 밖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 식구들 있다면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미국 땅, 그리고 우리 조국,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지만 특별히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힘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세계 평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변화 사랑 설정한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자녀들 또한 하나님 우리 형제들조차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천국수를 가는 살고 당신은 계십니다. 저는 구원받는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결단하고 좋게 얘기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정마다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하루하루의 군복을 주셔서 누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저에게 주신 군복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게 승리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성령님만 우리가 덤벌로 하는 앞에 진정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아버지와 배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모이기를 숨겨 아버지와 전도하고 세계 만나고 복을 주하는 구원의 방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복주시는 이 가게한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복을 주셨사오니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세계 만나의 복을 증하는 귀한 나라로 아름다운 존재 끝까지 숨막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종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79년을 지나고 80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통일을 아버지로 주셔서 북한 동포의 아픔과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아름다운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선교사님께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를 잡아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어머니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가 끝까지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원창을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수결을 주께 수정하셔서 은혜되는 시간 아름다운 시간 같은 시간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복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참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족 중에도 아직도 믿음의 바늘에 서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형제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의 기회가 지나기 전에 꼭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바늘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복 주시며 감사합니다.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들어가 나와 기쁨 은혜가 충만하며 평안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경건하고 복된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구원의 강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한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족을 긍휼해 주시고 북한 동포의 아픔과 고통이 직간접적으로 들려옵니다.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자유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해방을 주시고 남북의 하늘 되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증하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선교사역에 수고하는 성산들
저희들이 풍토병에 때로는 아버지 식량이 부족해 굶기도 하고 약품 부족해서 병드는 가운데서 고침받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의 필요한 물질 건강을 해주셔서 끝까지 저들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순서순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에게 말씀 남기셨사오니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46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64장. 네, 찬양대 먼저 할까요? 네? 응? 성경 헷갈리는데 디모데후서 사실 성경을 말씀 전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주보인대로 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짧은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464장 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원한 팔레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4절 일어서셔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하나님 오늘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송하게 하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옵나니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와 떠나는 같이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한 물질의 부유함으로 교만치도 않게 하시며 항상 분복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걸음걸이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찬송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먼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자분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냐? 여기 오늘 첫 번째 여전도의 모임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식사 배식이 안 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좀 참으시고 같이 잡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금요기도회가 너무 좀 적게 나와서 제가 불편해. 금요기도회 우리 연합으로 모이는데 뭐 멀리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가까이 계신 분들은 다 금요일에 나오셔서 사실 하와이에 기도원이 없잖아요. 기도원이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거예요. 그때는 목청이 터져라고 막 부르짖어도 상관없거든요. 찬송하고 기도원처럼 그렇게 집회하는데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은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얼굴은 너무 뻔뻔해. 얼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얼굴에 표시가 다 나. 뻔뻔한 표시가 다 나. 기름이 잘 흘러. 좋은 거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네,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훌륭한 주의 종들도 소용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터리에 볼테지가 떨어진 것처럼 여지 없어요. 다 시시 꺼지는 거죠. 여러분 금요일에 여러분 장소를 모르시는 분 저에게 문의하시고 또 알아도 모르시면 여기 6시 반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 있습니다. 와이키 교회 거기 한 150석 되는 그 자리에 한 20명이 앉아있으니 너무 썰렁해. 그다음 50명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2월 중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가정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반드시
교회 사무실에 방문 예약을 하시고 교회 방문에 신방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 집은 뭐 누추해도 괜찮은데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보러 가는 것이.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제가 듣기로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 정도를 제가 진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 것은 왕진이고 여러분이 오는 것은 닥터 오피스에 오는 것 똑같아요. 제가 스피리추얼 닥터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건강을 진단할 거니까요. 제가 5분만 여러분과 이렇게 눈 맞춰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신앙 정도가 다 나와요. 그리고 성경책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성경책 보면 성경책 참 많이 있구나. 너무나 깨끗하구나. 성경책 보고 여러분 눈빛 보고 얼굴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픈 얘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어려운 일도 나누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것 없죠. 여기 너무나도 귀한 세 따님, 세 공주들이 오셨어요. 제가 부르는 대로 이름 순서에 나오세요. 첫째, 둘째, 셋째 부를 테니까 홍기영 일어나세요. 홍기영 첫째입니다. 일어서 기다리세요. 그다음 둘째 홍기현. 그다음에 막내 홍귀현인데 발음을 잘해야 돼. 홍귀원. 세 번째. 감사합니다. 엄마 찾아서 이민 오세요.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엄마도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참 좋은 밤 복된 밤 되시고 엄마하고 사랑을 많이 나누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김혜숙 장요. 저기 조제 다녀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딴데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찍고 항상 여기를 찍으세요. 조지아, 사모아, 한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좀 더운 것 같은데요. 몇 도예요 지금? 더워요. 좀 에어컨 좀 조정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주일에 저희들이 주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자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오늘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라는 스피릿이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정신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스피릿, 정신, 그리고 영적인 그런 능력은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과 사랑과 근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야. 그렇죠? 근데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걱정.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가 가다가 고장 날까 걱정.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가 빵꾸 날까 걱정. 그 다음에 밥을 먹다가 밥에 뭐 독이 있을까 봐 걱정. 그 다음에 문고리를 만드는데 문고리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서 그 바이러스가 걸릴까 봐 걱정. 공포에 시달리는 것이 우리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할 때 두려움이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뭐죠? 두려움을 두렵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때 어차피 두려워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전제는 뭐냐?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나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 만용이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죠.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수령 가운데 빠졌지만 나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 것입니까? 나를 괴롭게 어렵게 모함하는 그런 사람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제가 하나님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래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에 능력이라는 것은 그 원문 그대로 보니까 성벽, 성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성곽이 돼서 나를 지켜주신다 해요. 이 세상의 성곽은 무너질 때가 있죠. 공략을 당해서 그것이 이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산성이다. 산성, 포트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없게 되는데 두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이 언제 생겼습니까? 두려움 소시적에 생겼죠. 그렇죠? 소시적에 화장실 갈 때 무섭죠. 화장실 가면 또 옛날에 구식 화장실에는 밑에서 달걀 귀신 나가지고 막 잡아먹을까 봐. 그렇잖아요. 옛날에 학교 갈 때 학교에서 화장실 갈 때 야 같이 따라가. 달걀 귀신 나오면 너 잡아먹을 테다. 따라갔어. 옛날에 또 옛날 농촌에는 집과 저기 화장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화장실도 문도 없이 거적대기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밤에 등도 없이. 그러니까 일단 공포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같이 가고 어머니가 같이 가 손 붙잡고 하면 절대 두렵지 않죠. 누가 의지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발음을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스페인에 페르디난도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점쟁이를 좋아해서 항상 점쟁이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점쟁이 말하기를 마드리칼에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 마드리칼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별장이 있는 곳인데 항상 계절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임금은 그 말 듣고 그 2년 동안 그 별장 마드리칼이라고 하는 별장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 하나 만났는데 산과객이 너무 수려해서 야 이곳이 참 멋있구나. 그러니까 신하가 이곳은 마드칼레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부들을 떠니까 이곳이 마드리칼? 마드리칼? 내가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점쟁이가 2년 전에 마드리칼에 가면 반드시 당신 죽는다고 했는데 임금이 혼돈해서 마드칼레를 마드리칼로 듣고 이제 공포심에 이기지 못하고 말을 타다가 말이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점쟁이의 말보다 임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공포심이 있고 공포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요즘에 흔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공황장애. 공황이 아니고 공황. 발음이 중요하죠. 공황에 가면 없는 공포가 아니라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 패닉. 그냥 뭐든지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또 누구죠? 어떤 가수가 그 공황장애 때문에 그 모든 그 콘서트 스케줄을 다 캔슬했다고 했잖아요. 무대에서 떨어져 죽을까 봐.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그 사실과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확실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처럼.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방해받고 있어요. 너무 유약하기 때문에 그냥 눌리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네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네 마음속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둘러싼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듣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불릴 듯이 그 은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 어떤 어둠도 극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정신은, 우리에게 주신 정신은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주셨죠. 세 가지. 첫째로 능력입니다. 능력이 뭡니까? 원어 그대로는 듀나미스라고. 듀나미스. 다이나미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 여기서는 듀나미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냥 다이나미트 그 폭발력보다 더 엄청난 그 폭발력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보는데,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펜실바니아의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럼 긍정의 반대는 뭡니까? 부정이죠. 그래서 ASQ라고 하는 Attributional Style, 그 다음에 퀘셔닝, 거기 따라서 ASQ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를 이제 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해 보냐면 수영 선수들에게 적용해 봤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에게 수영 선수의 기록을 잰 다음에 이 사람의 기록이 10초인데 12초라고 걔가 알려줬어요. 그러면 12초라고 하면 거기에 그 기록에 눌려서 꼭 다음에 12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8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해보니까 10초에 그런 기록을 세웠으면서도 12초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땐 주눅이 들어서 나는 12초의 그런 능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이제 12초야? 그럼 또 스피드를 더 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아주 전력 질주해 가지고 빨리 수영하는 사람, 이 사람은 10초보다도 다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88 하면 어디 생각합니까? 88 슈퍼마켓 말고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있죠. 서울 올림픽에 금메달을 이 수영에서 5개 딴 미국 선수가 있어요. 매트 비욘디. 비 와서 매트가 젖은 게 아니고 매트 비욘디. 그대로 매트 비욘디야.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신체가 좋아. 198이에요. 신장이. 그러니까 뭐 한 번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수는 10초 했는데 12초라고 했을 때 더 줄이려고 노력한 가운데서 이 매트 비욘디는 기록을 줄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빨리 기록을 내야겠다. 뭡니까?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믿고 잠재력을 믿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분을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놀라요. 능력을 받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참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개발하면 그냥 쓸 수는 쓸수록 더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최고로 많이 IQ가 높은 아인슈타인도 뭐 15% 이상 그 브레인 파워를 쓰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있는 그런 브레인 파워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쓸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나는 워낙 공부 못해, 난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의 그 자아에 빠져서 여러분이 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죠. 영적인 힘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드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주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은 드나미스예요.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것도 능력을 줬지만 입을 벌려서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배를 가져 굉장히 세련된 배를 갖고 굉장한 마력을 가진 배를 만들었는데, 이 배를 가져가면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언젠가는 간다 그러고 계속해서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가서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해야죠. 우리도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믿음의 능력 주셨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이너마이트도 불을 붙여서 터트려야 되죠. 우리 집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너무 많아. 언젠간 터뜨릴 거야. 안 되죠. 그 소리 성화라도 꿰야 보배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환경에 눌리고 사람에 눌려서 유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할 때 너에게 주신 그 스피릿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능력이다. 너의 연약함을 보고, 너의 주변을 보고, 핍박하는 걸 보고 너의 좌절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 주신 것을 기억하라. 나의 어떤 개발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쓰지 않으면 녹슬고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뭐 많은 곳에서 말씀하죠. 언젠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있는가. 또 이거는 이제 감옥에 가면 그걸 잘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감옥 가면 하는 것이 없어요. 시간은 남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 이상한 얘기 있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안 읽은 것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그래. 집중하지 않은 성경을 1년에 1독도 못한다면 이거 창피한 일이죠.
다른 건 그렇게 수많이 보면서 수많이 들으면서 노래가락 들으면서 예? 안 되죠. 이거 뭐랬어요? 책 좀 읽으세요 그랬죠. 책. 여러분 적어도 1년에 쉬운 거 읽어야죠. 그렇죠? 쉬운 거 읽어야죠. 이상해요? 100권 읽으면 어때요? 200권 읽으면 어때요? 읽으면 자꾸만 속도가 빨라지죠. 안 읽으면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읽어야 돼. 자꾸 읽어야 돼. 성경도 읽고 다른 책도 읽고 예? 교양서도 읽고 좀 여기 유식해야 또 좀 예? 전도에도 막 맥히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점점 쭈그러들고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임을 받았지만은 그냥 나는 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그냥 예?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모양 거꾸로 사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힘있게 능력있게 나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의 사랑을 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을 주셨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나에게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예, 사랑.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로 가서 잠깐 동안 갔다 오려고 하는 이러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잘 나가는 기업에서 부장 이상급으로 월급도 많이 받았지만 이제는 조기 은퇴하고 이제 정리하고 인도네시아 정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처음 파송될 때에 길게 한 2년만 사역하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마음먹고 갔는데 가보니까 인도네시아 정글의 원주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 일단 풍토병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목숨을 위태하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야 이러면 이제 보따리에서 가야 되겠다. 그렇지만 다시 그 사람을 보면 다시 그냥 마음에 감동이 돼서 떠나지 못하는 고열이 시달리고 부토가 일어나고 극심한 위기 속에 있었지만 인도네시아 영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의 마음, 사명 이것 때문인 것이죠. 가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지만 이 사람들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 영혼 한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했어요.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강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용기도 생기고 사랑은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계신데 4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확신이 있다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 영원히 죽지 않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조차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자꾸만 이게 두려움만. 두려움. 제가 여기 많이 적었지만 몇 가지 성격은요.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한 250가지 단어가 있어요. 아직도 늘어납니다. 너무 또 좁은 데 들어가면 그 CT 찍을 때 그 속에 들어가면 답답해서 숨 못 쉬는 사람 있죠. 고소공포증. 그 다음에 넓은 데 가면 너무 넓어서 광장 공포증.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두우면 또 불 켜고 자는 사람들요. 암흑 공포증. 그 다음에 죽을까봐 고통당하는 죽음 공포. 그 다음에 시체를 보면 너무 공포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대인 공포증. 사람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새로운 단어인데 동물 싫어하는 거예요. 주포비아. 동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타면 떨어질까봐 에어로포비아. 그 다음에 뭡니까? 헤마토포비아. 그 피를 보면 너무 징그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가 징그러워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등등 많아요. 250가지 이상 있다니까 포비아가 단어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다 뒤로 하고 그냥 현재를 보는 것만 내 어떤 인성에 따라서 그것을 반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사랑은
두려움은 없어요.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 이 한 선교사님처럼 붙여주신 사람들 온 마음을 쓰게 되면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 여러분의 가정,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실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근실한 마음. 예.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지금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은 아직도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 가운데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뭐 truly yours, 뭐 sincerely yours 이렇게 쓰지만은 그러나 on the victory side라고 on the victory side 이게 직접 한 승리편에 있는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유명한 청교도 혁명을 있었을 때 올리브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죠. 영국에 내전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하면서 그 부하들에게 편지를 쓰고 공문서를 볼 때는 항상 끝에 승리편에 있는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이 이러한 편지를 볼 때 크로멜 장군의 본 공문서를 보면서 그 참모들과 스태프들이 굉장한 확신을 얻고 승리에 대한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해서 결국 청교도 혁명에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런 놀라운 것은 이런 확산되는 그런 그것이 있을 때 어려운 전세가 밀릴 때도 역시 나중에 뭡니까? On the victory side. 올리버 크로멜.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근실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 성경은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은 사운드 마인드라고 해서 강한 의지, 강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무슨 정신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기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와 인내, 자기 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을 그냥 지킨다고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해주옵소서. 너희 근신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들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 외부 환경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것도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짓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면 죄를 짓고 싶어도 그 죄가 앞에 있어도 그것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는 항상 죄의 그런 유혹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안 짓을 건 나의 의지와 결단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비교했냐면요.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차 위에 새들이 무수하게 달려다니죠. 무수하게. 응? 그렇죠? 근데 그 달릴 때마다 여기 지나가지만 저기 지나갈 수 있어요? 못 지나가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그런 말씀. 새들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새들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 죄악의 유혹들이 많지만 죄악이 나에게 와서 둥지를 뜰 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를 절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뭐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니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 또 도덕적인 범죄, 모든 무수한 범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외부 환경으로부터 두려움으로 극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께 기도해야 됩니다. 수연이 눈을 뜨세요. 응? 눈 감지 말고 뜨세요. 말씀으로 성령을 충만하지만 무수한 그런 유혹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100% 넘어집니다. 나는 강하다.
강한 사람이 먼저 부러지는 거 아세요? 나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 나는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 이 역설법이죠. 강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넘어져요. 난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간다. 이것이 진정한 답이에요. 네. 오늘 백작 부인이 너무 귀한 진주, 굉장히 세상에서 한두 개나 찾아볼 수 있는 진주가 있었는데 이거 진주가 지나면서 결국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빛이 이런 장로 속에 있는 진주 한번 보세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빛인가 한번 보세요. 빛이 자꾸만 잃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잃어가면 진주가 커도 이것도 문제인데 그래서 진주 전문가에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진주의 빛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주 전문가는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 진주를 수심 8m 아래에 있는 깊은 물에 한 달 동안만 뒀다가 다시 꺼내보세요. 그러면 그 진주는 다시 예전같이 그렇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돈이 많으니까 잠수부를 이제 사서 이제 바다 깊은 곳에 8m 되는 곳에 갖다 그렇게 상자를 가지고 딱 보관했습니다. 한 달에 딱 꺼내보니까 어떻겠어요? 짜장 빛이 났죠, 그죠? 아주 진짜 이거 새로 산 것 같아요. 그렇게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계속해서 한 번 받은 그런 어떤 은혜를 계속해서 가만히 유지한대요. 배터리가 나는 것처럼 자꾸만 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예배하기를 힘쓰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것이 어느 사이클이 돼야 돼요? 일주일 사이클이 돼요. 일주일 사이클. 일주일 사이클. 일주일 동안 멍청하게 살면 그만큼 일주일 동안 우리의 능력을 손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7일 동안 하면 좋지만 5일 동안은 새벽 기도하죠. 5일 동안에 5분의 1만 나오라 이거야. 5분의 1도 안 나오고 뻔뻔한 사람 뭐예요? 얼굴 보면 뻔뻔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 진짜 제가 딱 보면 뻔뻔해요. 기도하는 사람 뻔뻔해. 얼굴 못 속여나. 저는 그래도 이래봬도 전문가예요. 얼굴은 다 알아. 기도하는 사람 뻔뻔해. 철판이야. 네?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 읽지 않아도 그냥 뻔뻔하게 살고 끼니 때마다 배고프면 먹을 줄 아는데 영적인 배고픔은 몰라. 고장났어요. 고장났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맡았든지 아니지 꼭 5분의 1은 여러분 실천하시고 5일 중에 하루라도 나오고 하루 나와서 너무 좋다 그럼 이틀 나오면 되죠. 근데 하루는 꼭 나오라는 거예요. 하루는 의무, 이틀은 옵션. 그리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풀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능력이 어디 나와요. 저는 항상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믿지 못할 것은 진정 나야. 딴 사람 의심하지만 나를 의심하세요. 나를 의심하세요.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주가 빛을 갈 때 다시 8m 수심에 넣어서 다시 한번 그 빛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여러분의 빛은 점점 빼앗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도 사랑도 근신한 마음도 빛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전도에 힘써야 됩니다. 귀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정신과 그 스피릿은 두려움이 아니라 뭡니까? 능력, 사랑, 근신한 마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정신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빛을 잃지 않고 능력 가는 곳에가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시고 저들을 만난 모든 사람 저들을 통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배 손을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감독하신 주님 연락하시고 감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감당케 하시고 저를 원한 진짜 믿음 가운데 가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히 하셔서 주께서 부르신 날까지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로 아버지 하나님께 섬길 수 있도록 내비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아픔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셔서 연약하신 돌봐주시고 저들을 지으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셔서 깨끗하게 고쳐서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오늘은 치유의 도로 쓰임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의 부위를 손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하나님 2024년 2월 18일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정신은 바로 능력과 근신한 마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으로 나를 이고 마귀를 이기는 귀한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세 따님들 방문하셨습니다. 홍기현 세 따님들 어머니를 뵙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이 세우신 가정, 저들의 산업, 저들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롭고 경건한 가정들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미가 되게 하시고 이제 미국과 한국에 흩어져 살지라도 항상 기쁘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번에 방문이 복된 방문이 되고 어머니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임재하셔 충만케 하시니 이제의 오해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분들은 올라가시고 여자분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